국경, 지름길,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은 블레셋 영토를 지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려움을 당하면 후회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전한 길로 좀 돌지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그들을 돌리셨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몰랐죠. 거기 나와서 관광을 해봤겠습니까? 지도책이 있어서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냐라고 찾아볼 수 있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에 자신들이 길을 우회하고 있다는,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구름기둥이 멈춰 섬으로 거기에 짐을 풀었습니다. 장막, 쉽게 말하면 텐트죠. 야영하는 텐트를 치고 짐을 풀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앞에 홍해가 놓인 장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본 감동, 흥분, 마침내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마냥 즐겁기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굽 군대가 바로 바짝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 느끼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애굽 군사들과 병거들이 자기들을 추격해 장막 친 곳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절망감 속에서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군대로, 군사력으로 뒤쫓아오는 애굽의 마병 부대, 군대들을 피해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사가 된 자기들이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가봐야 홍해에 빠져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추격해오는 애굽 사람들의 칼에 죽거나 말발굽에 밟혀 죽거나 이거 뻔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애굽으로 다시 잡혀가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학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내가 그래 우리를 우습게 알고 대애굽의 역사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습게 보고 도망을 쳐? 그래 니네 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끝이더냐? 여기 다드냐? 이제 한번 봐 좀 봐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일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놓아둔 하나님의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온 순간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들의 신분은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근성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볼 수 없지만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연히 자기 백성이 받을 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 이끄신 분이 뭐 책임지겠지 하는 영적 배짱, 그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아니면 한 달 전까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했으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닌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모를까?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갑니다 하면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 닮아야지. 내 자녀다워야지. 내가 널 만질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놔두냐? 네 맘대로 사는데 편안하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다. 단호하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데 망나니처럼 살게 내버려 두겠느냐. 손본다, 훈련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바로를 잡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특히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전국이 초상집이 되어져 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몸으로 겪었으면서도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독하면 굉장히 독해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내가 배척해버리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안 끌어안아지게 되잖아요. 바로가 그 말을 10번의 재앙을 다 받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해요. 끝까지 그분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굳이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놈의 자식아, 미련하게 이러고 가면 죽는다, 이번에 쫓아오면 죽는다, 그냥 내버려둬요. 완악함을 멈추지 않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망하도록 그가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으면 넌 마지막이니까, 그래, 그렇게 내가 싫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라.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봤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종말인지 자꾸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절대로 저 사람 닮지 말아라. 저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샘플로 살아갈 것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서 나도 저 사람의 모델이다,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은 저 사람의 모델이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는 나쁜 쪽의 모델이었어요. 나쁜 쪽의 샘플. 이렇게는 살지 말자. 10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끝이 저거냐? 저렇게 살지 말자. 바로는 나쁜 쪽의 모델이었어요. 바로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쫓아내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진정되자, 사건이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60만이라고 하는 장정, 그 노동력, 돈 주지 않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을 풀어놓다니 내가 미쳤나? 다시 잡아들이자.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을 동원해서 전속으로 달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는 곳까지 추격해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겪어보는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두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어야 할까?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아우성을 쳐야 했을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단단히 붙잡아야 했을까? 우리의 상황이 편안해서는 절대 훈련이 안 됩니다. 편안하면 꼼지락거려요. 하나님 잡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몸부림쳐요. 도장목 말씀드렸어요. 도장 팔려면 파는 동안은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연장으로 꼭 조여놓더라고요. 삐뚤으면 이 사람이 열심히 깎는데 삐뚤어서 글자가 삐뚤어 나오니까 옆에 통이 있는데 도장목 파다가 삐뚤어져서 흔들려서 삐뚤어진 그 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전 봤어요. 단단히 붙잡아 매야 되거든요. 어려움은 우리를 붙잡아내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나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내가 안 어려울 때는 너 이래라, 너 너무 많이 간섭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교회 그렇게 나올래? 내가 어려움 대보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겠구나, 나라고 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날 보게 돼요. 날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들은 그분을 신뢰함으로 잘 통과하면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유익을 얻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난 속에서 넘어져 고통스럽고 손해를 보고 좌절의 순간을 맛본다고 해도 최소한 이런 것은 얻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걸 알도록 나를 자극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필요해야 돼요. 그것만 피하면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려고 훈련시키다라고 받으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내가 힘겨운 시간을 안 지냈으면 내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거든.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정말 유익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제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에요. 과정은 힘들지만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내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죄악 많은 세상에 오는 출생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와야 돼요? 울면서 와야 돼요? 애기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 이 땅에 태어나는 애 없어요. 다 울지만 우리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래서 갈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왔지만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웃으면서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웃을 준비 됐습니까? 지금 말고요. 죽을 때. 지금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왜 이렇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하십니까? 이런 말은 좀 삼가하세요. 반항하면서 영적으로 메말라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처럼 어리석은,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이해하는 성도의 삶이 되라. 매우 어렵다. 주님 뭘 가르치시려고요? 나를 어떤 부분에 성장시키려고요? 이렇게 물으면서 지혜 가운데 앞서 나가는, 성장해 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가 이끄는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 뒤에 바짝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가 어떻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섭고 불안해서 아우성쳤다는 소리죠. 아비규환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며 아우성을 쳐댔을까? 10절에 눈을 들어 본즉, 이게 답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놓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애국 군대가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 거기 시선 뺏겼습니다. 마음 뺏깁니다. 이 보는 게 문제예요. 애국 군대가 지금 가까이 다가와서 칼을 내밀어 찌르면 곧 죽게 된 상황에 왔다고 해도 그 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무서워 도망갔습니까? 애국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구름이 어디론가 종족을 감췄더라. 이랬으면 두려워해야죠. 불안해야죠.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도 뭐는 여전했습니까? 구름 기둥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럼 그 구름 기둥이 여전히 있었다는 건 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 우리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신뢰했어야 되는데 거기 실패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만 있다면 두려움이 주는 환경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진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남을 격려하며 같이 가자.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같이 가면 더 나을 것 같아. 우리는 자기 힘들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해요. 서로 돌아봐. 아프면 아픈 사람 붙잡으면서 나 힘들어. 너 힘들어. 그렇지만 난 왼발이 아픈데 넌 오른발이 아프지? 그럼 내가 너 오른발 되고 네가 내 왼발 되지. 우리 같이 가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돼요.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성장시키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자존심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니까 예수 못 닮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잘 못 누려요. 아람 왕이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니까 아람이 전략을 짜면 다 엘리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저런 생각한다. 저런 전략을 세웠다. 언제 쳐들어올 거다. 왕한테 얘기해주라. 그럼 왕한테 얘기해주면 왕이 방비하고 매번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도대체 이 궁궐에 첩자가 있느냐.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람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은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 알아야 돼. 왕의 침실에서 당신 부인과 얘기하는 것까지 알 정도다. 그놈 죽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내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무르 있었는데 밤새도록 거기에 군사를 보내서 에워싸 지킵니다.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있었어요. 청년 사환. 옆에서 수발 들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보는데 엄청난 수의 군사가 자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 죽이러 왔구나를 감으로 알았습니다. 막 엘리사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주여,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적인 탄식을 뽑아내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래? 어디? 언제 왔대? 이래야 되는데 마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그분이, 그자가, 천구 천사가 저들의 병력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원의 영안이 열렸어요. 눈 그냥 보통 보던 눈은 그대로인데 이 안에 눈이 열리니까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차서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장애물이구나. 그러나 그 배후에 장애물보다 더 많은 군사로 둘러싸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요즘 시야가 침침합니다. 요즘 눈이 잘 안 보여. 이거 아니라 내 영안이 밝게 해주려고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 주어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힘들지만 배후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왜 와 계시겠는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니 힘내자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생각과 마음, 들리는 것에 우리의 혼을 빼앗겨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누구 얘기 들으면 금방 흔들려요. 자꾸 뭔가 세상적인 걸 보면 마음이 뺏겨집니다. 볼 수 없지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두려움으로 섬기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위협적이고 두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 놓쳤습니다. 애국 군대 바라봐요. 도무지 비교해봐도 승산이 없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없잖아요. 뭐 할 게 없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쓰는 게 뭐냐면 입이에요. 입.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 그 원망은 배은망덕 하고 잔인한 말로 표현됐어요. 화가 나니까 힘은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잔인한 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잔인한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끔찍끔찍하게, 자기를 이끌어온 모세가 끔찍끔찍하고 살벌함을 느끼게 어떻게 그런 말을 동원하는지.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널린 게 땅이고 다 파면 다 무덤인데, 아니 거기서 죽게 만들지 여기 왜 끌고 나와? 이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못해 버린 거 아니에요.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찬찬히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계획하셨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바구니에 넣어 실기 떠내려가게 만들고,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궐로 가서 왕자로 키우고, 결국은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설득하면서 인도자를 세웠어요. 바울의 교만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만 방자함에도 참아가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어미하심을 보여주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약속의 땅으로 얼마나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고 싶은지, 이거 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위기를 만났다. 말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좌절하게 만드는 그 아픈 말을 그냥 원망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벌써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교우간의 관계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고마운 일이 더 많겠습니까? 잠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쏟아붓는, 그 쏟아볼 때 아유 당신은 참 말도 안 듣기도 하셔, 이렇게 합니까? 아 당신 어쩜 이렇게 나와 생각이 틀리십니까? 이러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상처받도록 한마디 했는데 저게 상처가 안 되면 더 나를 갈잖아요. 싹싹 갈아서 더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우리 악한 모습이에요. 아직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로 야단치진 않아요. 처음이니까, 애기니까 야 아직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늘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태어난 아이가 만약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병든 거거나 이상 있는 거예요. 잘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영적으로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처음 출발할 때만이 아니라 40년 내내 지나는 동안에 원망하는 습관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악하게 말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망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거라면 40년이 뭐예요? 광야에 나온 지 1년 만에 죽는 게 낫지. 40년을 돌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가나안을 못 가고, 이 얼마나 억울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 안에서 억울한 삶을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훈련 받았는데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했구나. 근데 하나님 훈련 받은 게 40년인데 나 1년밖에 안 썼어요.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쓰기는 3년 쓰셨어요. 억울할 거 없어요. 한 달 써도 1년 사용되어져도 하나님 날 쓰시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쓰고 가야죠. 훈련 받았으면. 훈련만 하다 말아요. 원망이 많고 말이 악하고 강하면 훈련받는 기간이 길어져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시면 이거 보여줘요. 원망이 많으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계속했는데 계속 원망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원망이 많고 그 원망의 말이 강하면, 악하면 훈련받는 기간이 길어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결국 남한테 별로 영향 안 줘요. 영향을 준다 해도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크게 자기를 파멸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해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말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요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셨는데 딱 두 마디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건 제가 삽입시킨 건데 좀 가만히 있어라. 좀은 성경에 안 나와도 좀 찾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뭐예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자기 말 같지 않아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아니면 뒤로 붙이든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불안해하면서 내면을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 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한계를 느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놓쳐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의 말이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말이 막 사나워지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격 아니에요. 성격 이전에 그 안에 불안한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로다가 그게 시켜 나오는데 악하게 나오는 거죠. 시끄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단어들을 구석구석에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을 주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갔습니다. 위기 속에서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저분이 뭘 하려고 하는가 보다.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쓸데없는 말 안 하신다고 하신 분이 그 얘기했을 때는 뭔가 일하시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난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라. 원망 속에서도 감사하라니까 그냥 원망으로 바꾸는 게. 이게 신앙이죠.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법은 눈을 주께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해결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렇지 두 팔 멀쩡한데 두 다리 멀쩡한데 가만히 있을 말입니까? 해야죠. 가지 말라는 건 뭐고 또 하라는 건 뭡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게 확신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먼저 앞에서 불안 떨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스러운 편안함이 올 때까지는 엎어져야죠. 지금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나 꼭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약속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는 최소한 엎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평안하면 하나님 뭘 하시나? 근데 내가 뭘 해야지 그럼? 근데 그걸 다 안 하니까 앞에 건 다 생각하고 나 혼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시끄럽게 가만히 있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순서가 먼저 너 혼자 막 사업해보려고 여기저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사업을 원하시는가? 아, 그 확신 받고 내가 시작했지. 그럼 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건가? 평안함이 올 때 그때 사람한테 경험 있는 사람한테 도움도 청하고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와보세요. 조언도 해주세요. 이거지. 그건 주님은 다 기도는 한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조차도 딴 생각 다 사업 구상으로 있고서 그러니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어떻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제쳐놓고 불안해서 시끄럽고 요동쳐가면서 뭔가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과정을 나도 좀 봐야 되잖아요. 나도 느껴야 되고. 근데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나 시끄럽다가 보니까 해결이 됐네. 나는 황폐해져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너 좀 봐라.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좀 보자,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유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안 당하면 좋아요. 당했는데 그 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면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박이에요.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암몬 나라가 공격해 왔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뭐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뭐든 군사력이나 무기나. 근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유다 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히스기야. 그 중심에 히스기야 왕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20장 12절에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하는 건데 계산으로 따지면 그냥 벌렁 뒤로 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요. 역대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픈 거, 이 힘든 거, 이 사업이 참 사람이 안 와요.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써놨는데 왜 안 써먹습니까? 써먹으라잖아요. 우리는 이걸 써먹기보다는 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 생기기를 해, 뭐가 삶의 문제가 달라지기를 해. 그렇게 살면서 신앙 경력이 오래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을 하는데 안에는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겪어봤어야지, 내가 경험해봤어야지, 내가 열매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거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간 히스기야 왕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어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는 구름으로 덮어서 어둡게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게 하셔서 빨리 앞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니까 어떻게 헤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게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큰 동풍을, 엄청난 바람을 몰고 와서 밤새도록 바다를 갈랐다고 그랬어요. 양쪽으로 갈랐어요. 갈르니까 안에 길이 생기죠. 더 걸리니까 이 물이 그대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 바다에 쫙 길이 생기더니 그 물이 어디로 안 가고 양쪽에 우유로 다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안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뽀송뽀송하게, 성경에는 마른 땅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사이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갈 때 애국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며 따라갑니다. 자기들 왜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길이 애국 군대에게는 죽는 길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병거가 있었대요.
앞에 말이 끄는 병거가 있었는데, 마차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타는 거였답니다. 한쪽은 말 고삐 잡고 달리는, 방향 잡고 달리는 거고, 한쪽은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이제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뭐예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퀴가 벗어지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비를 잘해놓은 마차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바퀴가 몸체에서 벗어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퀴가 4개, 그 중에서 하나가 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차게 달리겠어요. 4개 중에 2개 빼놨다고 해보세요. 끼우뚱 가다가 전복되는 거죠. 애국 군대 군사들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때늦은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뇌를 스치는 게 뭡니까? 맞다 10가지 재앙 쫙 떠올리잖아요. 자기들이 다 겪어봤던 거예요.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파리, 거기서 시작해서 장자 죽음까지 다 겪었던,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이 그랬대.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빨리 도망가자. 여호와가, 자기들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소리를 지르며 퇴각하면서 바다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둘로 갈라져 길을 내주었던 바닷물이 하나님 명령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들이 언제 다시 덮을까요? 언제 다시 덮을까요? 언제 다시 덮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그때가 사인이다. 내밀니까 뭐 언제 그랬더니 그냥 합쳐져 버려요.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수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급하시면 원수가 타고 오는 병거에 바퀴도 벗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또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 바퀴가 빠져서 벗어나가는데도 그 차바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도 듣게 됩니다. 와보니까 바퀴가 거의 덜렁덜렁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긴 여행을, 하이웨이를 달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쓴 글들도 있어요. 빼기도 하고 붙잡아주기도 하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붙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알아보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여기 보세요. 뭐 사람 동안에서 물 퍼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야 바람아 불어라.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으면 어때요? 누가 능력 있으면 돼요? 능력 있는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 붙잡으면, 붙어있으면 그 힘이 네 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이 그냥 죽으면 죽여라.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으면 또 하나님의 복음 더 전하라는 모양이지.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앞세우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다윗도 이런 삶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들이 애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요. 뭐 피를 흘리면서 두들겨 맞아요. 뭔가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사고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걸 본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팔짝 턱 끼고,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아빠도 몰라보고 맨날 그렇게 지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있을 아빠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내 삶 다 하신대잖아요.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돕기 위해서 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되면 뭐 이렇게 염려할 게 많아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습니까? 뭐 이렇게 원망할 게 많고 뭐 이렇게 악다구니를 치면서 살 이유가, 뭐 이렇게 독하게 말을 뿜어내면서 살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거죠. 작게 계신 거죠. 여기다 눌러놔서 이만큼은 내가 차지하고 요만큼은 하나님이니까 그 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죽으세요. 다 빼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면 여러분 다 성공해요.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애국 군사들에게 대항해 보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적들은 물에 다 잠겨졌지만 죽었어요. 둥둥 떠다니지만 자신들은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온 커다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이김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요동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